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파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무력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교회의 승리가 전반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는데 12장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11장 말미에 있는 27절부터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11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처럼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다시 12장 끝에 25절이죠. 끝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 이방 선교에 이제 큰 역할을 맡게 될 바나바와 바울이 꼭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분봉왕이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둬둔 상황이었죠. 교회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내시고 헤롯은 결국 죽고 12장 그 결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쉽게 읽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가 그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을 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들은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구출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 권력과 권세 앞에 철저히 무능하고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교회에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을 제거하시고 헤롯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편드는 사람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무력한 상태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방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에 주력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통해서 확인했을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른 어떤 방해 세력으로도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울을 태만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기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 이런 확신들이 나타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세상적인 조건에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와 결말을 통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신 직접적인 이유가 그가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이 자신을,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다수 여론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국 사람의 영광과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림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나 다수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다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나 평가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작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각과 눈에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세상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전부 다 바울과 같은 형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내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죠. 그 생명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교회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